로마서는 주 57년경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하는 시기의 말기에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를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는데 이미 유대인과 또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된 공동체 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클라우디아스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한동안 로마에서 추방돼 있기도 했지만 다시 네로 시대에 로마로 귀환을 하면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에 긴장감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율법이라든지 또 할례 문제라든지 또 의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실생활에 부딪히는 문제들로 해서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 신자 간에 수많은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 로마서의 책 내용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더욱더 체계적으로 강조하는 설교의 내용을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복음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5장부터 7장은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내적 갈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또 8장에서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와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단지 그냥 무조건적인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근본 방향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정죄함이 없는, 즉 거듭난 신자로서의 존재의 가치, 소속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거듭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세상에 맞물려서 살아갈 것이냐, 어느 방향으로 설정하고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인사한 대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다윗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정죄함이 없고 구원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이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목이 참 도전적이에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유행하는 또 베스트셀러의 책들을 보면 참 책 제목이 아름답습니다. 이 사랑이 통역이 되나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근데 토저 목사님의 책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세상에 무릎 꿇지 마라.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굉장히 도전적이어서 좀 사람들이 얼핏 보기에는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책을 쓰나 이렇게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슴을 팍팍 후벼 파는 책 제목들을 통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본성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책들을 좋아하는데 이 토저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세상에 무릎 꿇지 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릎 꿇지 마라 하는 책에서 핵심은 이 토저 목사님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누구 앞에 무릎 꿇느냐이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인간에게 결코 중립적 존재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창조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라. 많이 먹고 잘 즐겨라라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잘 하나님을 섬기라고 돕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냐 사탄이냐를 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다라는 말에 속아서.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모양을 딴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합니다. 바벨론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왕의 명령이 무서우니 그 왕의 명령 앞에,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도 그 무릎을 꿇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조 목사님은 이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는 이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세상은 신자를 죽이기보다 무릎을 꿇게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자를 죽이기보다 세상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그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역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실제로 제 위에 친척 중에는 6.25 전쟁 때 순교를 당한 친척이 있습니다. 그 친척들을 같이 모아서 저쪽 철원 쪽에 가면 감리교 교회가,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대단하죠? 제가 이런 사람이. 순교자 자손이라. 근데 그게 뭐합니까? 제가 순교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상 중에 누가 아버지가 회장이면 세상에는 아들이 회장이 될 수도 있지만, 신앙 안에서는 내 돌아가신 누군가가 순교자라고 해서 내가 순교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 1대1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 세상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내 믿음의 손자가 나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육신의 마음을 두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의 분주함 속에 무릎 꿇으며 그 세상의 분주함 속에 휘말려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좇아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가느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존재 소속이 과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결단하여 영의 일을 하는 신앙인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의 일을 하라는 말씀은 첫째로 육신의 생각은 세상에 무릎 꿇는 사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여기 육신의 일을 한다. 육신을 따라간다. 이 육신이라는 말은 사륵스라는 말인데 단순히 몸, 외형적인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인간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즉 죄의 지배를 받는 자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내 스스로의 인간 중심성, 그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육신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족하려는 인간의 전 존재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은 도덕적 타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방향성입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 없이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방향성, 하나님과 함께 세상도 같이라고 하는 모든 방향성이 바로 육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을 한다, 이 생각을 한다라는 말은 무엇인가에 전념한다, 몰두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삶의 가치, 궁극적인 관심, 모든 것이 다 전념하고 있다. 무엇에? 육신의 일에. 무엇에? 세상의 일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인간은 먼저 마음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는, 하나님 대신에라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나의 행동 하나하나는 다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본문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 빼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방향성의 모든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낼 때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반감이 아니라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대적 관계,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적대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원수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본질적 성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관계, 바로 원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끼리 원수가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원수입니까? 성도입니까? 동지입니까? 아, 이 집사님 또 왔네, 정말. 얄미워 죽겠는데. 그런 분 없죠. 예.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아,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저것 딱 깨어나도 눈에 보기 싫어. 혹은 나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 내 돈 떼먹고 달아난 사람, 절대로 안 갚는 사람, 이거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생각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싫습니까? 너무 싫지요. 이 사람을 생각하는다는 자체가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을 가득가득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만났다. 그럼 어떤 말이 튀어나옵니까? 사랑하는 형제님이 튀어나옵니까? 아니면 욕설이 튀어나옵니까? 네. 막 이 사람만 생각하면 막 죽이고 싶은 생각이 가득한데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났어요. 그럼 안아주겠습니까? 한 대 때리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당연히 좋은 행동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세상을 향한 나의 방향성이 세상을 향하고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립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그냥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게 없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성공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 3항에 보면 타락한 인간은 영적 선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전적 타락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다 같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느 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아니야, 조금 이렇게 하면 돼. 지금은 세상에 성공을 하고 나중에 또 교회 가서 또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변화할 수 있어. 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인간 본성으로 절대로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 방향성을 잡고 나면 오히려 세상 일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굴복하기를 싫어하지만 세상에는 오히려 더욱더 순종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흠모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나를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성경 보면 늘 잘못한 것밖에 없대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예배 시작하자마자 뭐 합니까? 참회의 기도를 합시다. 내가 뭐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잘못하신 분 있으세요? 사람 돈 떼먹고 오신 분 있습니까? 죽이고 온 사람 있으세요? 사람 핥히고 온 사람 있습니까? 욕만 실컷 하다 온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참회의 기도를 합시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맨날 회개하자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위로해 줍니다.
좀 때려도 너에게 악하게 한 사람이니까 때려도 돼. 성공하려면 좀 짓밟아도 돼. 일단 성공하고 봐야지. 성공을 위해서는 좀 아첨해도 돼. 일단 성공하고 잘하면 되잖아. 성공한 내 자아를 알아줍니다. 좋은 대학에 간 나를 인정해 줍니다. 세상은 나를 왕좌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본성을 쫓아다닐 때 이렇게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하나님 없이도 많은 것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다. 그 결과는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으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육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다 보면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분리, 즉 내 존재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또 전도할 때 많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저도 예수 안 믿습니다. 이 세상의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요. 세상에서 영화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봤습니까? 아무도 안 죽어봤잖아요. 몰라요. 천국에 있을지 극락에 가 있을지 지옥에 가 있을지 몰라요. 또 영화에서 나오는 대로 지옥 가려다가 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또 자손들에게 재산 많이 물려줘서 자손들이 어떻게 하면 또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것이 진리라면 예수 안 믿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입니다. 다른 데가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무조건 지옥이에요. 육신의 죽음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고통이 있다. 영원한 사망이 있다. 천국 가서 혹은 지옥 가서 수많은 상급 면류관 받고 또 죽는다. 그러면 예수 안 믿죠. 지옥 가서 펄펄 끓는 데서 소금치도 구더기도 튀는 그곳에서 불에 타 죽어서 끝난다. 그러면 지옥 가서 죽으면 또 되지요.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선발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진리는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불에 타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타 죽지를 않으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 내 존재의 상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디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육신의 신앙은, 육신적인 종교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세상도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종교로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을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안에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종교인의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생명이 없는 종교 행위, 봉사는 하고 있지만 기쁨이 없이 그저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고자 하는 나의 의를 채우고자 하는 나 만족,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전혀 없이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신앙, 결국은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내 존재의 소속이, 내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세상의 좋은 것들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결과는 죽음입니다. 좀 어렵고 힘들지만 영의 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가시는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명의 삶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영은 인간의 영적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칼빈은 바울이 말하는 영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고상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십자가를 기준으로 한 판단, 영원한 영적 관점에서의 선택,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은 세상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크고 확고하다라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그저 육신적으로 숨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평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는 안정입니다. 영원한 평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 충만은 단순한 감정적인 고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의 회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령을 받으라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구원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힘입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따로 새롭게 성령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도 하고 설교 말씀 듣고 수련회도 가고 갑니다. 가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와요. 막 뜨겁게 회개도 하고 눈물의 기도도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수련회 가면 늘 체험하는 게 뭡니까? 눈물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감정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동기수양회 한번 딱 쫙 삼창하고 끝나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성령 충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바벨론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이라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만약을 기대하지 않고 사자굴로 뛰어든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라.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 네가 절하기만 잠깐만 하는 왕의 친절보다는 7배나 더 뜨거워진 죽음의 풀무불을 선택하며 금신상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왕이 줄 수 있었던 평안과 생명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이것과 저것 중간이 아니라 분명하고 정확한 선택을 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교회도 나오고 세상에도 가고 열심히 참여도 하고 세상의 것도 성공도 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기쁘시게 하다라는 말은 그 말의 의미는 인정받다, 받아들여지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승인된 삶이다.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눈에는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그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승인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실제는 중립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승인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저 집사님 보니까 뭐 별거 아닌데. 왜 저렇게 살지? 저렇게 하면 좀 교회 안에서 별론데. 사람들 눈엔 별로인 것 같아 보입니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승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승인해 주시는 삶. 어려운 거 아닙니다. 믿음에서 출발하는 삶입니다.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 하나하나 다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바로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그건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 이 신구약 66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고 믿음으로 나의 삶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소유의 문답 1장 1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라. 영원토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성공을 하지 말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SFC 운동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래야지. 교회만 맨날 죽자사자와 24시간 앉아있고 공부에 한자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좋은 대학 못 가요. 좋은 대학 가야 돼요, 당연히. 예? 서울대, 연고대 당연히 가야 돼요. 성공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지. 신앙 진짜 좋은 SFC 운동원인데 공부 하나도 안 해. 그럼 전도 안 돼요. 교회만 가 있고 대학을 못 간다. 공부도 못 한다. 그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가 있는 것 같은데 언제 공부하는지 몰랐는데 좋은 대학 갔다. 좋은 직장, 사업 성공했다. 그래야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 공부 열심히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좋은 직장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없고 내 의를 위한 것이다면 그것은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그 모든 성공이 세상에서 보는 부러워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로, 축복으로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똑같이 다 두 사람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범죄자로 전락해버렸고 한 사람은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드린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리는 한순간, 제사를 드리는 한순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아벨은 죽어서도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지만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제사 드리는 그 한순간 해이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멋있게 드린 제사의 모습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였습니다. 결국은 사울 왕의 왕조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윗은 범죄자였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권력을 위시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무릎 꿇는 자였습니다. 결론은 다윗의 왕권은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특별한 행적이었습니다. 에녹이 어떤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다, 수많은 무엇을 했다, 사람을 살렸다, 그런 행적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기록된 말씀,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영의 일을 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행적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세상에서 착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성과 성취, 이 모든 것들 잘 따라가면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법을 지키는 시민의식 갖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의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중요시하고 감정을 중요시하고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세우고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수없이 많이 한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엔 수많은 것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여러 가지 행적과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은 세상에 무릎 꿇지 마라는 책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 앞에서 무릎 꿇지 마라. 그 이유는 신앙을 경력 관리 도구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문화 앞에서 무릎 꿇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반대하면 거절하라는 뜻입니다. 안락함 앞에서 무릎 꿇지 마라고 경고합니다. 십자가 없는 평화는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없이도 만족해하는 사람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교회가 세상을 미워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불편해하지 않게 된 것이다. 세상이 교회를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좀 좋아하는 취미를 갖고 있는 저로서 영화를 봤을 때 영화의 완성도는 참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세트장이 좀 조잡해요. 아무도 없는 데다가 그냥 한적한 거에 뭐 하나 떼 지어놓고 그게 뭔 교회다. 뭐 영화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라는 마음이 있지만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정말 영화를 잘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으세요. 세상에 그 어떤 종교 영화도 그렇게 말하는 영화는 없습니다. 완성도는 높을지 몰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게 예수 믿으세요를 외치는 영화가 과연 있느냐. 여러분, 거기 북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 봤죠? 실제로 북한에 교회 있습니다. 봉수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교회를 불편해합니까?
그 삼김 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사람 체제, 사람을 우상으로 중요시하는 그 정치 체제가 교회를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찬양하는 거 불편해합니까? 예배하는 거 절대 안 된다고 합니까? 다 허락해 줍니다. 다 허락해 주잖아요. 그러나 불편해하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회개하는 심령은 불편해합니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나 신앙인인데 세상이 나 불편해합니까? 아니면 만족해합니까? 나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인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인가? 세상의 일을 쫓아다니는 자인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신앙인인가? 내 존재의 소속이 세상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성령께서 지배하신 하루,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선택,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겸손한 마음, 이것이 영의 일입니다. 이러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천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의 일을 행하여 우리 영천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크게 부흥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부흥케 하는 일에 모든 성도가 참된 신앙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